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우리 받고 응답하는 답지를 쓸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평안히 쉬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은총 베푸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사부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세상을 만들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격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딱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준 이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주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내용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살려면은 영생함을 영원히 사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는 첫째 어떻게 되느냐? 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여기에 살의 강물이 흐르지 않느냐? 여기에 수많은 과일들이 많지, 보기 좋은 과일들, 먹기 좋고 아름다운 과일. 이 과일들은 육신을 위해서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생명과가 있지 않느냐? 이 생명과도 네가 먹어서 나와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자. 단 너에게 한 가지, 내가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세 번째 부탁은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이 저 가운데 중앙에 선악과가 있지 않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선과 악을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나 여호와니까 너는 그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편지를 써 주었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편지를 써서 주니까 아담은 알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정말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에게. 이 아담에게 창조적인 능력과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 이러한 그 능력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권과 언권과 인권과 물권과 주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사는가 못 사는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그러니까 2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 말이야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많이 만들어 놨다. 이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면은 네가 한번 창조적인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만들어 앞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딱 그 지나가는 짐승들을 보고 야, 이것은 사자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코끼리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저 공중의 독수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으로 이름을 지니까 그 이름을 짓는 대로 아담이 생각하며 짓는 대로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아담이 거기서 계속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을 그만 고마고맙니다. 선악과를 자기 아내와 같이 따먹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그랬는데도 따먹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를 내쫓아버려. 내쫓아버리는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돌게 하시고 다시 와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므로 그때부터 인간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해 버리는 거죠. 너는 앞으로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될 것이며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쫓아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사랑해 주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앞으로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내 백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에덴성을 회복해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벗겨버리고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증거죠. 영원히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언제든지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죽 옷을 입어 의의 세마포를 입게 만들어 같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를 내보내 주신 첫 번째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쓴 편지야. 하나님께서는 내쫓은 다음에 그래도 그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느냐? 바로 우리가 출애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수 써서 자기가 쓰신 편지를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준 네가 이것을 내가 써주는데 이것을 네가 그대로 지키면은 너를 다시 내가 정말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내 백성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돌판에다 두 번째 편지를 써주십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관계를 행하여서 나의 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서 또 6개의 명령을 하십니다. 편지를 써줍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써주면서 네가 이것을 준수하고 살면은 내가 허락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써서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써서 주느냐? 모세에게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써서 보내줬지만은 이들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서 친히 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자기가 돌판에다 쓴 그 계명장을 첫 번째는 깨트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에다 넣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비밀을 그 속에 숨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313가지죠. 613가지 율법을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10가지입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만든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너희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제 너로 하여금 내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그 본래의 영권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창조적인 능력과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 축복의 능력과 아울러 영권과 언권과 인권과 물권과 주권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는 두나미스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셨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안 되겠구나. 세 번째 편지, 내가 이제 직접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과 자기의 영을 합해가지고 마리아 뱃 속에 넣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간, 지난 주간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앞으로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세 번째 편지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든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편지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게 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글씨로 써서 돌판에 써서 자기가 직접 명령을 했는데도 교통이 안 돼. 에덴 동산 쫓겨나고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율법을 줬지만.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지. 이 말은 무슨 소리 보면은 우리 대풀이 유선생님네 집에 거기 뒷산에 올라가면 오는 말입니다. 그
밤나무 숲이 많은데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개미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올라가다 그만 개미를 그만 밟아버렸어. 아니 개미가 뒷다리도 부리고 허리도 부러졌어요. 내가 개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 개미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네 뒷다리를 밟았구나. 그래도 허리도 부러졌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개미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개미하고 통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통화를 하게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구속하는 그러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이 본래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에 만든 인간으로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먼저 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약속이 되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사다리가 되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약속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어. 하나님의 영인 나의 영인 성령을 이들에게 주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주관으로 부활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편지를 우리가 세 번째 편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래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만 받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아요. 첫 번째 죄에서 해방받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해방받게 사망에서 해방받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82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준비가 되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 내 동창회 가는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을 준비가 없어. 나는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편안한데 너희들은 편안하지가 않아. 죽는 거를 두려워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가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져.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만들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아니야 분명히. 근데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법적으로 내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법적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몸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머리로 해야 지체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게 은혜로 나는 합법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편지를 주셔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만들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핵심인 요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야, 내가 구원을 했지만은, 내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기는 줬지만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걸로 끝나지 않냐고 좀 뭔가 변화받아서 다 예수님답게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네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설교를 할 때는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강조해도 세 분이 삼위일체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이라면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와서 등짝을 따뜻하게 열을 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심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있으므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계시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아 나아가서 능력을 행하고 열매 맺는 것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지를 내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행세하게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 나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두 번째 하신 일은 성경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영감을 받아 사람들의 필자에게 영감을 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 제자가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천국 여행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교통하심이 없고서는 이 땅에서 천국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여행을 이 땅에서 하시기 위하여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통의 편지를 보내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 있는 대로 우리가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편지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편지다. 다른 천것은 따위가 필요가 없다. 누가 추천장 뜨는 것도 필요가 없다. 곧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아서 너희도 나의 편지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편지가 바로 내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섯 번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나를 믿고 또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하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장을 써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통의 편지를 받았으니 내가 다섯 번째 답장을 쓰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답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답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답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답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빛의 생활로 답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같은 생활로 답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답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겉봉에 주소가 분명히 써야 되고 이름이 분명히 써야 되고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분명하여야지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빛과 소금과 향기로 확실한 답장을 써서 누가 보든지 간에 딱 보고서 원영철 목사님을 딱 보고 바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성령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막중한 삶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편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편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다섯 번째의 편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통의 편지를 보내시고 다섯 번째 우리를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뽑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답장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답장 쓰게 하시고 순종으로 답장을 쓰게 하시고 감사로 답장을 쓰게 하시고 빛으로 답장을 쓰게 하시고 소금으로 답장을 쓰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편지가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장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